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표현주의 작가, 화가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삭의 희생.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셨는지 이삭 대신 수량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갈은 그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읽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그래서 이 번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려진 번제가 아니라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드려진 번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마는 외경 중에 하나인 야샬의 책에서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7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번제할 나무를 이제 짊어지고 갈 정도의 연령대였으니까 아주 17세에서 2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세가 훨씬 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젊은 이삭의 힘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거절하여서 힘으로 저항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젊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순히 번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에서 샤갈은 그런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손을 결박된 상태가 아니라 묶여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샤갈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삭의 손을 결박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로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은 한쪽 눈은 뜨고 있고 또 한쪽 눈은 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 앞에 내몰린 두려운 순간에도 자기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샤갈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샤갈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샤갈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벨라가 있었습니다. 벨라. 이 벨라가 1944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자 피폐한 삶을 살게 됐어요.
당대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그 복잡한 여성 편력과 그리고 문란한 사생활에 빠졌던 것에 비해서 샤갈은 30여 년을 오직 아내인 벨라만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그녀는 내 그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벨라 그 모든 것을 샤갈은 사랑했어요. 그런 아내,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를 떠나보낸 샤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이다인데, 이다. 그 딸이 직접 수소문하여서 이 아버지 샤갈에게 새로운 반려자를 소개해 줍니다. 바바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해 줍니다. 바바는 샤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 딸 이다가 아버지의 모든 것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딸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요구 조건이었죠. 그렇지만 이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 사실을 안 샤갈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딸 이다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샤갈은 딸 이다의 희생을 이삭의 희생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처형당하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삭처럼 그 고통과 능욕의 십자가를 비껴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가시는 중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장 올라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의 길은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을까? 왜 그렇게만 해야 하셨을까? 그건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비록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지만 막상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됐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셔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 무자비한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숨을 거두신 후에는 군병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나마 남아있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야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은 주님만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도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그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죠. 아니 복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온갖 시험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욕을 당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왜? 선교사님 나가 있는 곳은 다 힘드니까.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 기회로 삼아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곡 같은 신자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안해드린 공예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권력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뭐 교회에 모이면 안 된다고 매주마다 교회마다 공무원을 보내고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이름 쓰고 사인하게 하고, 결국 그것에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랬더니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권력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추워도 갖지 않았어요. 권력자들의 말에 타협하거나 그들의 위협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권력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감히 우리 말을 거역해. 그런 생각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가말리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편도 아니고 사도들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제안하고 상당히 영향력 있던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여기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단순히 옛날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곤장 몇 대 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곤장도 한 10대 맞으면 죽어요.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건장한 청년이 넓적한 매를 들고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한 10대 맞으면 뼈가 온전하겠어요? 자, 그 당시 채찍은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아니면 새 조각이 박혀 있어요. 묶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채찍을 내리치면은 살점이 그냥 쩍쩍 떨어져 나갑니다. 심할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곤장을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몸만 그렇게 상한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면은 아픔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 때문에 채찍만 봐도 치가 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은 사람은 살가죽이 벗겨지고 심한 채찍에 맞으면은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치지 않았어요. 채찍질을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어쩌면 그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채찍에 맞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채찍에 맞은 사도들의 태도가 남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권력자들에게 채찍을 당했다면은 그것은 굉장한 수치고 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이 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 받는 것이 왜 기쁨이 되겠습니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격을 갖추었다, 특권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채찍에 맞으셨어요.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인 사도들도 주님처럼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채찍에 몸이 찢기고 피가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온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주신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처럼 채찍에 맞을 수 있다니,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다니, 그런 생각에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제자됨의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그게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보다 평안의 매를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포장도로가 아닌 포장도로처럼 형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유하고 평안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몇 주 전에 우리 막내가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갔다 하룻밤 자고 왔는데, 대전에 가면은 갔다 오면서 꼭 제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빈손으로 안 오고 꼭 빵을 사가지고 성심당 빵. 그거 왠지 뭐 빵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왠지 맛있는 것 같고 먹어보면은, 그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다고 그래요. 6개의 분점이 있는데 다 대전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분점을 낼 계획이 없다 그래요. 성심당은 지역과 함께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그 지역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빵집, 빵가게.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성심당.
성심당. 거룩할 성자, 마음심자, 집당자, 성심당.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장이. 그 집, 그저 뭐, 대전에는 구호물품이 대전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밀가루가 많이 모여지는 그러한 도시였고, 밀가루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대전에 가면 칼국수집도 많고 빵집도 많아요. 그 빵집, 자그마한 빵집, 그 빵집을 통해서 이제 성심당이라고 하는 큰 죄가, 뭐라 그래야 되나, 죄가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날 판 빵 중에 남아있는 빵들은 다 수거해서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갖다 준다 그래요. 근데 빵이 남질 않는다 그래요. 5시에 이제 다 문을 닫으면은 그 전에 빵이 다 팔린다 그럽니다. 그럼 빵이 남는 빵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5시 이후에 빵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그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끌어안고 가지려고 하고 나만 배부르러 가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제자됨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자됨의 자격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질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제자됨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희생 없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내 마음을 고통 속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 만연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든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불의가 만연된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 부주의한 세상에서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때론 채찍질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고난받으신 주님만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고난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맞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능력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